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이 아침을 맞으며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 있지만 돌이켜볼 때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때만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저희 힘으로 살아간다고 자고했으며 또 저희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함부로 낭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많은 어리석은 시간들,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던 그 착각의 나날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은 주님의 날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와 기쁨의 날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때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만큼 마음이 연약해지고 혹은 여러 가지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꼭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가운데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주님 저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순간순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바른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물질도 의지할 수 없고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어떠한 상황과 조건도 나의 힘이 되지 못함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크나큰 은혜인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든든한 반석이 되심을 오늘도 찬송 가운데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연약할 때마다 때로는 약도 먹고 병원도 찾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편을 강구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깨달아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비록 연약한 육신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땅의 나날 동안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서 믿음으로 잘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때가 다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비록 병중에 있게 될 때가 있지만 주의 은혜로 고침받고 나음을 입어서 저희가 한평생 살아가는 남은 모든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고쳐주시고 낫게 하신 은혜를 감격 가운데 기억하며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때로는 같은 구역 식구들이나 또 신앙생활하는 서로에게 말할 수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하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토설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희 마음에 참된 평안과 위로가 되어 주실 뿐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절절한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사 저희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아픔이 해소되어지며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또 계속되어지는 비로 인하여 저희 예배당 신축 공사장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인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장 합당한 공정의 과정을 잘 밟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그 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예배당이 놓여질
이제 지하 3층 그리고 지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기도의 찬송의 자리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시간들이 온대 하나님께서 그곳을 예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전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는 기도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진 성도들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가 서로 교통하는 소식이 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공부하는 우리 젊은이들 또 어린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품 안에서 든든히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주 아벨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십과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비 온 집이 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그 사람들로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하신 일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몇 장에 걸쳐서 엘리야에 이어서 하나님의 전달자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엘리사의 여러 기사를 보았는데 그 가운데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매우 중요한 일 한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 9번째 요람의 요람 왕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요람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람이라고도 불리웠죠. 근데 같은 시대에 남유다에도 여호람이 있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람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왜 이 왕위 계승에 관여하시게 되셨을까? 말할 것도 없이 북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끊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신 사건인데, 사실 그때까지 이 왕조라는 것은 아예 멸망이 되면 멸망이 됐지, 왕위가 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아들이 없으면 동생, 형제 관계로 이렇게 이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는 다윗의 후예, 다윗의 가문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죠. 아들에게나 혹은 형제에게나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내려와서 단일 왕조를 가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실상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모두 굳이 구분을 하자면 9개의 왕조로 비춰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왕조가 이제 나답, 이렇게 단 두 이제 왕들만이 한 가문이었고, 그리고 3대째인 바사에 와서 벌써 왕조가 한번 바뀝니다. 바사, 엘라, 그리고 엘라에 와서 또 왕조가 바뀝니다. 그 시물이라고 하는 자가 모반을 일으켰지만 단 7일 만에 그는 왕위에서 끌어내려지고, 그리고 오므리라는 이름의 왕이 왕조를 새로 세우게 되어 그가 바로 아합의 가문을 일으키게 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아합, 아하시아, 그리고 여호람까지 왕조가 이제 네 번째 왕조가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후를 통해서 이제 다시 5번째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큰 격변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쿠데타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대단한 어떤 그 내부적인 갈등으로, 모반으로 인해서 왕위의 세력이 쫓겨나고 이제 새로운 세력이 등극하는 겁니다. 아니, 어느 집안이 이제 우리가 왕하지 말자, 저 집안에 대해 왕을 넘기자,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왕을 하시오 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불행한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수차례 반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조는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게다가 너무나 악했습니다. 너무 악하니까 거기에 맞설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 이렇게 슬슬 피해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보면 어디에나 참 극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극악한 존재들을 누군가 맞서서 몰아내 버려야 되는데, 뒤집어 버려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상적인, 합리적인 그러한 훌륭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아주 극악한 방법을 쓰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아주 비정상적인 인격의 방법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처럼 개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이 사건은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한 제자를 보내어 이제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을 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고 강권적인 개입의 사건이었죠. 그런데 특이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청년에게, 그 제자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이제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예후를 찾아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을 부어서 말하기를,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이렇게 전하라고 이제 엘리사가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곧 정말 문을 열고 기름을 붓자마자 이제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 도망하라고 하셨으며, 뭐 순종한 거야 당연하지만 왜 그 자리를 속히 피하라고 하셨을까? 뭔가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하기를,
위험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하기 쉬울 것입니다. 도망을 하는 것은 대체로 그런 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황상으로 보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후를 왕으로 삼은 그 상황이 위험한 상황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후가 그를 시해할 리도 없고, 그리고 예후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맨 마지막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의 옷을 깔아서 예후가 왕이라고 이렇게 왕을 받드는 장면을 보면 그 젊은이를 잡아다가 죽일 것이라든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할 겁니다. 물론 이제 엘리사를 대적하는 이들, 그 아합의 왕조가 볼 때는 이제 그 엘리사가 보낸 이 선지자의 생도 한 사람, 젊은이 한 사람을 잡아서 얼마든지 해칠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자리를 속히 떠나게 하신 것은 그것만의 이유의 전부가 아니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한 한 엘리사의 제자가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대우, 그리고 그에게 돌려지게 될 공로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후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있다면 당연히 엘리사에게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게다가 그 사람을 붙들고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이끄는 아주 중요한 책사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메신저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붙들고 그에게 특별한 어떤 그 대접을 해가면서 그를 대우를 해가면서 마치 국가 특별 고문과도 같은 그러한 대접을 받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대접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속히 피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를 하던 94년도에 만났던 목사님은 아주 좀 여러 가지로 당시에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면들이 좀 있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의 결혼식에 갔다가 한 5분 만에 일어나서 황급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육자들 다 쫓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때는 뒤에 있는 교육자들은 음식을 뜨기도 전에 이미 이렇게 음식 떠서 이렇게 먹는데 말이죠. 이미 그분은 음식 떠갖고 그냥 몇 숟갈 드시더니 휙 일어나서 가지. 그리고 가시면 우리는 다 뜯어 말고 놓고 쫓아가고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왜 그때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음식을 허겁지겁 먹었나,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급한 일이 있으셨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목사님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결혼식 같은데 교역자들이 오래 앉아 있으면 다들 와서 인사하고 혼주들이 와서 신경 쓰고 그런 모습 보기 좋지 않으니 그런 자리는 빨리 떠나는 게 좋다. 오래 앉아 있는 것 그거 부조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그런지 저도 때로는 좀 빨리 갔으면 싶을 때가 이제 있어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고 특별한 대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결혼식 같은 잔치 자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특별한 대우를 받을 법한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일, 그 하나님의 역사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때로는 그 과정에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우리가 뭔가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예후에게 부여된 이 특별한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그냥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8절 이하에 보면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다 멸절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한 새로운 시대를 이끌 사명이 예후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어떻게까지 멸절하시느냐 하면 모든 남자들 다 멸하여서 그 집안을 아예 도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10절 말씀에 보면 이세벨을 개들이 먹게 될 것이다. 이세벨이, 이 예언의 말씀은 나중에 성취가 됐는데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 왕의 아내이죠. 그러니까 왕후가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어서 가장 더러운 짐승이라고 일컬어지던 개들이 그 시체를 핥고 뜯고 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이제 평안한 죽음은 모두에게 이제 고대하는 것이죠. 게다가 잘 죽어서 그 몸이 잘 장사되어지는 것이 또 하나의 인생에 누릴 큰 평안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생각들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때에 당연히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죽어 장사되면 부활의 때에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게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이런 겁니다. 그 조상들이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조상들이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어지는 것이 가장 평안한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객지에서 혹은 시신도 제대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죽게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시고 아합의 집안을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럼 예후가 하는 일은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단지 이 아합을 멸절시키는 대체자로서 세운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합을 멸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시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던 것인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 예후는 그런 왕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때로는 예후의 이야기에서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후가 얼마나 그 전에 훌륭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느닷없이 예후를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근사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탁하니 세워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뭐가 되어진 뒤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소망하셨던, 기대하셨던 일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지어 목사 안수 받기 전날에 누구나 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도망가 버릴까? 이게 맞나? 이러다가 내일이 지나면 이거 돌이킬 수가 없는데 이거 어쩌지? 막 그런 생각들을 저도 했는데 다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가 되고 나서 그와 같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예? 전도사가 되었다가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가 담임 목사가 되면 더더욱이 그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정작 한참이 지나서는 당연한 것처럼 혹 여기면서 주님 주신 사명은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없느냐 하는 거죠.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목사님들이 하는 좀 씁쓸한 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되기 전보다 된 후에 좋아진 분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들을 해요. 뭐 기준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없지는 않은데 흔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혹은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욱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인데, 그게 되기까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소망 가운데에 되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혹 우리 주님께서 그 사명 주신 것을 아파하시진 않을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살게 하시고 또 호흡하게 하시며 사명을 주신 그 이유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에 어찌하든지 합당하게 살기를 힘쓰는,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뜻하시는 그 모든 일들 앞에 순종하는 자들,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